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짧은 1장과 2장을 마치고 짧은 시간 동안 또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두부 과자예요, 두부 과자. 되게 맛있네요. 새우깡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 토요일날 밤에 밤도 좋고 토요일날 밤? 아니면 평일도 좋아요. 목사님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정말 그런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은 카톡으로 같이 공부합시다 라고 목사님 같이 공부합시다, 제가 에어버스 타고 싶습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라고 또 해주세요. 해주시면 목사님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친구들 과외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3장과 4장입니다.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예수와 니고데모입니다. 3장 1절부터 문제네요. 13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옆에서 질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옵니다. 왜? 사람들이 눈을 피해야지. 왜? 바리새인이니까 밤에 오지. 사람들 안 보일 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동료들 안 보는 밤에 온 거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랍비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표적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 거고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 다시 말해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천국에 살아가요. 얼마나 복된 우리 친구들. 자, 2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3절이네요. 3절 죄송해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다시 한번 죽었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그런 말입니다. 자, 14번 문제가 5절입니다. 5절 쫙 밑줄 치면서 14번 문제를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이것과 이것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얘기하면 물과 성령이죠.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나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거 육의 일을 육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1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그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 그 자들에게 그 자들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영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육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요. 16절입니다. 16절 밑줄 치세요. 15번 문제겠어요. 15번 문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 16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일 수도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꼭 암송하세요. 이게 패자부활전, 반드시 패자부활전 문제로 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음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막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 그냥 맞는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할 때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음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꼭 기억하십시오. 17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래요. 왜? 이미 심판되었거든. 이미 죽는 거거든. 예수님 없으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죽는 것도 아니고 다 죽은 거예요. 이미 영혼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구원, 그 심판을 받은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망인데 첫째 사망의 해는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둘째 사망의 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심판의 날, 마지막 그 심판의 날 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라고 표현하고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상응하는 것보다 자기의 악을 더 사랑했다. 자기의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뭐하고 뭐가 연결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과 연결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은혜와 진리십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빛을 따르는 사람이다. 누구를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나요? 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이 같이 활동을, 세례 주며 같이 활동할 때예요. 같이는 아니지만, 함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25절이에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광야의 소리, 선지자가 광야의 소리가 뭐냐면 광야의 소리였던 것 같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얼마나 위대한 세례 요한입니까? 참 이보다 큰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자,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6절 밑줄 치세요. 16번 문제예요. 16번 문제 한번 읽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아들에게 순종이란 말이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있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지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해서 율법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1.1획도 흔들림이 없는,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될 말씀인데 모든 인간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한 길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부족해도 맞아요. 부족해도 예수님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자라도요? 그럼요. 모자라도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 붙잡아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예수님,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을 붙으면 인생은 실패한 인생. 그러나 말씀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성공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또 4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거라. 자, 2절 보세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해하겠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로 갑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를 떠나 다시 이제 윗지방으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길로 갑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왕의대로 쪽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윗길, 이렇게 고가의 그 윗길로 가도 되고, 아니면 저 해안 길로 가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왕의대로로 가요. 근데 왕의대로 가는 길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가지고 또 요단을 건너서 와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가지고 저쪽으로 돌아 들어가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더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운데도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 혼혈 족속들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나라가 와가지고 남자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혼혈을 해버립니다. 혼혈 백성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혼혈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불리기도 해요. 개라.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 사마리아는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5절입니다. 4절이 밑줄 치세요. 13번, 10 몇 번이죠? 17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곳은 어느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면 난 12시를 이야기합니다. 더하기 6을 하시는데요. 12시 6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자, 8절 밑줄이에요. 제자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함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거든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으면 나오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요. 말도 안 섞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은 18번 문제였어요. 18번 문제.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하나님 선물을 알았다면 너 나한테 물 줬을걸?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 나한테 물 줬을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선물은 나겠지. 하나님 선물은 구원이죠. 구원은 예수님이니까. 알았더라면 주었을 텐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도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텐데 네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받았다면 너가 생수를 얻었을 텐데 그 말이에요. 자, 11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여자가 대단하죠. 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우물 뜰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물 뜨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와, 예수님 이제 딱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밑줄 치세요. 19번 문제예요. 19번 한번 문제 읽어드립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했는데 여인은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18절은 20번 문제니까 20번 문제도 할게요.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다? 5명 있었다. 5명.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 아니 6번째인데 6번째 남자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 남편이 아니 난 남편이 없다라고 말한 너 말이 맞는 것 같다. 너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4절 밑줄 치세요. 21번 문제입니다. 21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 신령, 영, 성령님, 진리,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건 영이 뭐예요? 성령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배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빠졌나, 내가 남편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을 모시는 그 삶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나 형평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냐 상황이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배를 가야지, 그것이 예배하러 가야지 헛된 발걸음이 될 수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줘야만 허락되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해야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검이에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그 시간에 만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예배의 장소로 이 여자를 초대한 거예요. 생수의 그 삶을, 생수가 나오는 그 구원의 삶을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 그리스도. 와,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쫓고 있었나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에게 맞습니다. 저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추구했던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이 여인은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면 나의 이 갈급한 마음을 위로하고 이 갈급한 마음을 좀 채워주실 텐데 라고 기다렸던 그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내가 그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에게 영원한 생수를 참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27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제자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제자들은 굉장히 우매한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그냥 다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열심히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예수님 드세요 그러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얼마나 우리 주님 멋집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나를 있게 하는 것은, 양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식으로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죠.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양식이 문제가 아니고 양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셨죠. 나의 본분,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의미, 존재의 목적 다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의 일을 완벽하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이루는 그것이 내 일이다. 내 양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수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이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자의 말을 통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자, 40절 밑줄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읽어 들어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까? 40절 볼게요.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청했어요.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며칠이요?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미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모습이죠. 선교의 시작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선교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선교. 선교라는 것은 이 자리를 벗어나는 거, 나를 벗어나서 가는 것이 한 발자국 가더라도 그거 선교 맞아요. 예수님 마음 품고 내 친구에게 다가가는 거 선교예요.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였던 것이죠. 자,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또 이틀이 지나네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 다음 날 계속 나오죠.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이제 이틀이 지나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46절 밑줄 칠게요. 23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하신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오신 후 하신 두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아까 처음에 가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가나 포도주. 가나 초콜릿을 알았는데 가나 포도주 알았어요? 가나 포도주. 가나에서 가나로 옵니다.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아들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 아들이 믿고 간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종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묻고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냐? 언제부터 열이 내렸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였습니다. 7시 6 더하면 1시일까요? 7시에 열기가 떨어져 있느니라 아니라 1시 맞나요? 맞네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